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상속자 자도 우도 안 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곧 인간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회복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는 데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귀중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피조물은 지으실 때 순서가 있게 체계적으로 지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먼저 지으시고 그곳에 존재할 것들을 나중에 지으셨습니다. 이 피조물 중에 가장 나중에 지은 것이 사람입니다. 이는 사람이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도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영국 무대로 할 때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주인공이며 다른 모든 피조물은 엑스트라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공이 된 인간이 죄에 빠져 도저히 소망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6절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고 결국 죄의 종노릇하며 육체를 따라 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허무한 데 굴복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본문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양자요 후사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의 삶은 성령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첫째는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께 진 빚을 갚는 길인 것입니다.
또 양자된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상속자가 될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재 고난은 후사가 되기 위하여 받는 수련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의 노예로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를 상실한 채 마귀의 계략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분을 찾아 우주 만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은 타락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피조물을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섬김의 대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의 형상을 닮을 때 온전한 인간성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인류가 사망에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에는 사망이 따릅니다. 죄와 짝하여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좌도 우도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양극단에 흐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 자신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과학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전환된 것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고는 아직도 흑백에 머무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양극단론자가 있었습니다. 극보수주의 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극좌경다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만나면 늘 충동을 일으키는 무리들이었기에 주님은 이들을 다 질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를 세울 때 이런 말씀을 충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공인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의에 입각했고 말씀에 입각한 재판을 했기에 명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 아들 르로보암은 젊은 대신들 쪽으로 기울어져서 신하로 있던 여로보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잘 뛰는 육상 선수라고 해도 밟지 말아야 할 트랙을 밟으면
실격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 앞에서 실격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의 자녀로 고난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헛된 욕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상속자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